안녕하세요.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분간하고 분별하고 또 본인들도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놓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뭐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다르고 그것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뭐 이단이나 사이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바른 믿음 생활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만 섬기는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말을 따르게 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는 데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 그리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그것을 살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짓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로마 교회에 그것이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도 들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들리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굉장히 기쁘다 이야기하죠.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기쁨이 있지만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점점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기쁨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 그것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인 것이죠. 예, 우리들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아래 21절 이하에는 또 무난하죠. 다른 사람들도 무난합니다. 앞서서 또 누구와 무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마지막에서도 나의 동역자인 사람들, 디모데, 친척인 누구 이런 사람들이 다 무난하고 편지를 대신 적어준 누구도 무난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리고 이 성의 재무관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으로 조금 여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에 협력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25절 이하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하죠. 오늘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필요들이 있고요. 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있죠. 재정이 없을 때는 재정이 필요하고 건강이 없을 때는 건강이 필요하고 친구가 없으면 친구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죠. 우리는 참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많은 필요들 가운데에 어떤 것이 가장 귀중한 필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필요인가 라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본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게 다르겠으나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 요소들 중에 어떤 그런 순서 중에 아마 위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광고 카피에 이런 침대 광고 있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말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말이 그런 침대 광고에 썼지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한번 그것을 빗대어 생각해 본다고 하면 흔들림이 있는 가운데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흔들림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눕는 침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 믿음의 여러 영역들이 우리에게 흔들림 가운데 또 편안함을 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똑같은 것과 비슷한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소위 말해서 진품과 가품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본품과 사은품도 다른 것이죠. 뭘 사면 딸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는 무엇인가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똑같다 하는 것과 이거 굉장히 비슷해 거의 틀리지 않지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른 거니까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잘 모르면 또 그냥 애매하게 있으면 비슷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맡겨놓으면 쉽지 않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위기나 어려움을 누군가가 나 대신해서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할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역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일을 게을리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본품과 사은품도 다른 것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떤 잡지, 학생 잡지, 패션 잡지 이런 걸 사면 잡지값 몇천 원 예전에 했으니까 그걸 사면 별책 부록이라고 해서 잡지 값보다도 몇 배가 비싼
뭐 어떤 패션 잡지를 사면 화장품을 막 이만큼 주고 여름철 되면 물놀이 용품 뭐 이만큼 주고 책값보다도 훨씬 비싼 것을 주기 때문에 그 부록을 가지려고 책을 사는 이 사은품을 받으려고 본품을 사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본품과 사은품,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유익 때문에 그 유익을 가지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소유해 주어야겠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오는 복은 분명하지만 이 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들, 은혜들, 복들이 우리 인생에 분명한 것인데 그것이 본질적인 것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우나 미련한 곳이 있어야 할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빨라야 되는 것이 있고요. 느려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선한 곳 그런 곳에는 지혜로워야 하는데 빨라야 하는데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데서는 아주 느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르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지혜로우나 미련해야 할 것도 있다. 나는 어떤 데 지혜롭고 어떤 데 미련한가 생각해보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 아니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어떤 교회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도 개인적인 믿음이 자라나는 방편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 것들 또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 잘 살피고 떠나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하겠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또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 다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하는 일들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향해서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닮아가고 또한 이런 나를 통해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태어나고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6월 마지막 날을 바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것, 흔들린 가운데서도 편안함, 우리 믿음의 용어로는 평안함을 주는 그것, 그 믿음의 영역들 우리에게 있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어디에 지혜로워야 하고 어디에 미련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 개인적으로 믿음을 추구하고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도 귀한 은혜임을 깨닫고 올해 딱 절반쯤 달력으로 절반쯤 되는 이 전반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올 한 해도 또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림 없이, 혼란함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되고자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관심 없음이나 노력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내어 맡기고 무작정 흔들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닮은 제자 되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참으로 지혜로운 자 되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하는데, 다른데 지혜롭지 않고 선한데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